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쉬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주제를 좀 이어서 교회의 교회됨을 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가 근본적으로 세상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담을 쌓는 존재인데 교회는 이제 환영하는 존재,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서로 복종하라는 주제인데, 근데 가끔 여러분 이런 말도 듣잖아요. 아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빠. 아유, 교회 사람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아. 그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본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들을 보고 함께 그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가 좀 질 수 있다면 좀 서로 그것들을 좀 가져와서 져줘라. 보면 알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상실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아직은 어리고 부족해서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저 인간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짐 지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보면요, 애들이 가끔 그런 놀이를 합니다. 학교 끝나고 내려올 때 정심초등학교 내려오는 그 골목에도 가끔 제가 봤어요. 저도 그런 짓 좀 해봤고요. 애들 4-5명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하냐면 가방 몰아주기.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가방 뒤에 메고 앞에 메고 옆에 들고 이렇게 하고 낑낑 들면서 그러면 딴 애들은 막 좋다고 뛰어가는 거, 그거 다 들기 싫어서 하는 짓입니다. 그럼 애들만 그러냐? 가끔 어른들도 보면 식당에서 뭐 합니까? 다 식판에다 밥 먹고 나서 가위바위보 식판 몰아주기. 그래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들고 가는 거. 물론요, 교회에서는 저희 목사님 저희 집사님 일로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사람은 다 짐지기 싫어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짐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죄의 짐이 무거워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이지만 내가 돌아볼 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 짐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러니까 내 거를 예수님 몸 안으로 가져가셔서 당하셨고, 그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과 무게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잔뜩 가져오셨죠? 주님, 이거 가져왔는데 좀 맡아주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왔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누구든 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짐을 이렇게 맡겨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는 짐 다 갖고 와, 내가 다 질게 라고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다 너 져줄게. 너는 그냥 짐 다 벗고 따라와. 이게 결론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우리한테 주신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야, 네 짐은 나한테 가져오고 내가 너한테 굉장히 쉬운 짐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 지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좀 어떻게 보면 의외일 수 있죠. 아이, 우리 짐 다 맡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암송하셨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우리의 짐, 우리의 죄짐,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잘 맡겼어, 잘했어.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짐을 하나 주는데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기쁜 거야, 잘해. 자,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34절을 지금 봤는데 35절이 혹시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특세 내내 좀 강조를 했는데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 예수님이 지워준 짐 지고 가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구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네. 옆에 있는 사람 짐 져주려고 애를 쓰네. 저 사람 예수 제자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게 뭐예요? 그 짐 짓는 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서로 짐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볼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걸 시키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해 나가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짐지는 거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끔은 어떤 사람 자체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면 좀 짜증이 나고요. 돌봐드리는 거 힘들고요. 봉양하는 거, 어르신 봉양하는 거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짐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 자체가 짐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환난과 그 사람 혼자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지금의 상황, 이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사람의 약점과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비전 트립을 갔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그때 사진도 보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교사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을까요?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서 왔을까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휴가 갔다 오시면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안고 돌아오십니까? 짜증을 막 갖고 휴가를 마치십니까?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수고했을지 제가 알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했을지 압니다.
좋은 거 보여주려고 이런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어 가르쳐주면 언제 끝나요? 언제 가요? 막 졸고 있고 안 봐도 제가 다 압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애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약한 것을 짐 우리가 함께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8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요즘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이제 비전 트립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른들을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제가 어른들하고 가면 짜증 별로 안 나요. 어른들은 알아서 잘해요. 자, 근데 2008년도에 제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그때 유독 많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남자는 아직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애들은 그 중에 몇 명은 뭐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갔는데 이 정신 세계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고 애들 데리고 너네가 꿈을 가져라. 너네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어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집 짓는 거 조금 도와주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냥 뭐 저 페인트 칠 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녀석들 데리고 낑낑대면서 이제 오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올 때 배를 타고 오거든요. 항구에 있는데 면세점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5놈이 없어졌어요. 면세점에 선물 사러 간다고 이놈들이 사라진 거예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화를 많이 안 내요. 성격상 그래요. 제가 성격상 저는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격상 그렇게 화를 못 내는 사람이에요. 이놈들이 없어져가지고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제가 그때 진짜 오랜만에 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너희 인간들이 말이야 지금 너네 국자 미해되고 싶냐고 여기서 어떻게 없어져. 나중에 이제 막 상품 몇 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내 다니면서 아유 내가 이 인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왔는데 그게 2008년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아직도 연락을 해요 저한테. 근데 뭐 8년 지났잖아요. 지금 2016년이니까 뭐 작년에도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 면세점에서 사라진 녀석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모습과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똑같게요, 다르게요?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민의 수준이 다르고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좀 미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용납받고 그 가운데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 경험이 목사 된 지도 뭐 이제 10년이고 사역 경험이 통틀어서 15년이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뭐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 짐지는 사역 이게 상당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 같아요. 힘들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 변하거든요. 짜증나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안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안 해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서로 짐을 지어주고 안 변하거든요. 내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 교회들은 10년 20년 지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세워져요. 사람이.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모습 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힘듦,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것들을 함께 그 짐을 지면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상당히 힘든 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비전 트립을 제가 지금 예로 들었지만, 뭐 예를 들면 다른 것 너무 많아요. 상실을 경험한 사람 교회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가령 배우자를 먼저 보냈다든지, 혹은 우리 교회에도 참 이렇게 노년에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는 거고, 한번 인사드리는 거고.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지금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런 걸 잘 하시대요. 반찬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에는 참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짐을 서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는데 1절을 보면 이 짐을 지는 목표가 이거라는 걸 말씀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짐을 지는 목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죄를 지으면 너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냥 다 끊어버리지 말고 일단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그렇게 해나가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설 것인데, 이게 사람이 목표라는 거예요. 사람. 짐지는 거는 사람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느냐? 세상은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도 돈은 무지하게 많이 주죠. 그러나 이용 가치 없어지면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회사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무엇을 써서라도 내 모든 것들을 허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세워가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이렇게 서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일화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 대답도 기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야, 너 몇 번 용서할래? 물어봤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베드로는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죠. 아빠, 오늘 3페이지 풀까? 5페이지 풀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이 공부를 한 요 정도 할까? 한 10장 할까? 12장 할까? 뭐 이렇게 할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나 대단하다 이겁니다. 내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어떻게 10장을 공부할 수 있어, 아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아빠의 반응을 기대하는 거냐면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를 10장이나 할 생각을 했어? 대단하네.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죠? 뭘 기대하는 거냐면 예수님, 저 성질 더러워요. 아시죠? 저 원래 한 번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7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칭찬해 주세요. 칭찬.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듣기에는 웃긴 거죠. 야, 너는 아직 멀었는데 조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직 멀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은 이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죠 보통. 그래서 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지 예수님이. 베드로 한 대 퍽 치면서 70번씩 7번 100번 따라해 임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표정과 어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해주시잖아요. 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를 받았다. 너무너무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너 돈 내놔 하더니 감옥에다 쳐넣었다. 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아무리 용서해도 네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는 없어. 끝까지 용서하는 거야. 가르쳐 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온유함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진 열매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도 어떻게 보면 이 신약과 구약에 굉장히 떨어진 말씀인데 동일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서로 사랑의 짐을 지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거는 야 그래 그러니까 너 참 수고한다. 남의 짐을 져라. 그의 짐을 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참 재미있는 게 자기 짐을 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자기를 살펴서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한편으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내가 반찬을 해줬어. 그럼 이 일이 저 사람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헷갈리죠? 자, 뭐 지금은 대부분 우리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교사들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요. 뭐 돈도 쓰고 뭐 이렇게 애들 부족한 애들 또 뭐 철부지 애들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그거 걔들 돌보는 거 그 교회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그 찬양대도 한번 물어볼게요. 찬양대 교회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 일이죠? 자기 일은 아니죠? 네. 속았네요 저한테.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죠? 주님이 맡겨주신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여러분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은 도와주죠. 네가 힘드니까 내가 네 일을 조금 해준다. 근데 여러분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일이라는 게 자기 일. 네 일을 하는. 왜냐하면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는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얼마나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해주는지 알아. 그런 생각으로 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뭐 이 지역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보면요, 토요일 되면 식당에 의자 펴시는 분들이 계셔요. 본당을 청소하고요, 저 계단 다 일일이 마대자루로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요. 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거 교회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이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예. 분명히 짐을 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여기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자기를 살피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령 우리 찬양대를 섬기는 한 분이 이 부분을 잘하는데, 야 너는 이걸 잘하지만 그거를 때려치고 당장 뭐 화장실 청소만 해라라든지 식당에 가서 봉사만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짐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권사님들 기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남문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요, 장로님들 고생 많으세요. 애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장로님은 격려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가령 여러분 제가 누구와 힘들다고 반찬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반찬 못 만들어요. 저는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오늘 설교 들으니까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짐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짐을 질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게 유머로 누군가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현덕 집사님. 식당에서 늘 이렇게 하잖아요. 설거지 하는데 서현덕 집사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그래, 앞으로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현덕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쉬운 짐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그 길을 공동체가 걸어 나가다 보면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위대해요. 이 짐을 혼자 질 수가 없고요. 여러분 실제 짐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짐 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특별히 뭐가 힘드냐? 내가 짐을 져주고 내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면서 보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도 세상은 아니 우리는 업적을 내야 된다. 우리는 실적을 내야 된다는 게 세상이고, 교회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사람을 내주시옵소서. 이게 교회란 말이죠. 오늘도 교회의 다음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